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데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요. 이제 말씀 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항상 노래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말씀인데요. 그동안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말씀과 함께 디도서의 말씀은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목회 서신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디도서는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디도서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부르신 것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 섬의 성도들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 있었고, 부도덕함이 있었고, 거짓말이 있었고, 더 나아가 거짓 교훈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삶이었어요. 진리 가운데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등지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디도의 목회는 어려운 사역지에서 목회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역지에서 목양을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나쁜 열매가 맺다 보니까요, 아마 디도의 그 목회 가운데는요,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지친 목회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놓이게 되는 디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의 사도를 부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는요,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와 장로를 신중하게 세워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라라고 말하면서 1장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2장에서는 가정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3장에서는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도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며 편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확실한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함을 오늘 읽은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내가 사도된 이유를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된 목적을, 또 사도가 가져야 하는 그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인데, 우리 성도들도 또 목회하는 저도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목회자로서의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대신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주신 그 은혜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거처할 우리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면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자들이 있어야 할 믿음이 때로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요, 다 믿음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완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내 가정 가운데 눈물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풍파가 있으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주의 전에 나오지 않아도 때로는 골방에서 남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나의 모든 사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번 월상 예배에서 나눈 것처럼요, 때로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부는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디도가 목회했었던 그레데 섬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믿음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대속해서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믿음보다 먼저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지심으로 도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 죄에서,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회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바로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신방하면요, 성도들에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과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급한 성도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그 믿음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 궁극적인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가요, 예수를 향한, 나의 소원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셔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사명은 뭐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경건함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진리의 지식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경건의 그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문제를 푸는 답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심을,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진리와 지식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진리와 지식과 경험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식이 쌓여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해 볼게요. 디도서는 총 몇 장으로 됐을까요?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3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들어서 아는 지식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우는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은 그 지식이 지식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지식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경건함이 되지 못하니까 어디에 쓰이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지식이, 그 진리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요,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지식과 지혜로, 진리로 어떻게 했느냐? 어리석은 변론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족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분쟁하였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그런 변론하는데, 분쟁하는데, 다툼하는데, 무익한데, 헛된 것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직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 속에 속하기를 원한다. 즉 내가 누군가가 아니에요.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말했는데 왜 안 따러? 왜 너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왜 너는 빗나간 삶을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식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비교해요. 누구를 구별하려고 해요. 편을 나눠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군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배우고 목회 경험이 생기고 성도들이 따라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진리의 지식이 내 삶 가운데 경건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는 못하면서. 지는 저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담임 목사 지는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지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을 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왔다고 말하면서.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경건함에 속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전쟁,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무익한 것, 헛된 것, 이 모든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변론하며, 교회 안에서 내 것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분쟁하며, 교회 안에서 다투며 무익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레데 섬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그 모습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달마다 또는 이 교골마다 회의를 하는데요. 부서간 회의도 하고 기관별로 회의도 하고 여러 모임이 사역을 위해서 회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할 때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좀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거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는, 또 조직 안에서는 그런 질서가 서야 돼요. 분명하게 그런 질서 가운데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연약함이 보이면 그 연약함을 덮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하고 똑같이 우리가 정치 욕하면서, 우리가 TV 보면서 욕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냐고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목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진리의 지식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성숙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에게 적용하시고 내 삶 가운데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구별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의 또 사도의 사명은 뭐냐? 우리 인사말에 나눈 것처럼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바꿔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늘 평강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 때로는 평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앞에 대적을, 모든 앞에 걸림돌을 다 물리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더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돌짝밭 같은 데를 걸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을 없이 사는 그 누구는 잘만 사는데,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믿음을 지키려는 나의 삶을 보면요, 때로는 더 고난이, 더 어려움이, 더 핍박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느냐?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은 모형으로 십자가에 옳게 순교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이단의 유혹에서 그 흔들림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역만 감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봐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시민권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닥친 것은 핍박이요, 고난이요, 멸시요, 수치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칙칙한 감옥의 생활이었어요. 살기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그곳에서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니까요. 복음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순탄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불행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금오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한 우리 부모님의 세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세대, 또 한국교회를 있게 한 많은 영적인 거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핍박을 이겨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현재 살지만, 현재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현재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핍박과 멸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영생의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그런 아픔은 없기를 바라요. 그런 눈물은 없기를 바라요. 그런 슬픔은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 앞에서 영생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집에 가면 속썩인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속썩여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가장 도와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뼈까지 갈아서 헌신하며 희생했던 내 자녀들, 내 속을 몰라줘요. 자기 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면서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운 줄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걸어갈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의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종이요. 여기서 종이라는 헬라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예라는 단어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요. 이 말은 철저히 주인에게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성도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경건함 속에 살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선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버리겠다, 종이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회하는 제가 회복해야 할 말씀이, 목회한다고 하면서요,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자녀니까 종이 섬겨야죠.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 돼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도들 가운데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속에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인에게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들을 매며 그들을 옥조일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선 나의 자유까지도 내놓고, 나의 신분까지 내놓고, 내 자존심까지 내놓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도들이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면,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종이 되어버리겠다. 이 고백이 오늘 고백이다고요. 목회하는 제가 그 고백을, 그 선포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자존심 다 내려놔버리고,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성도가 천국을 간다면,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의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좋은 교회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만 그래서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해선 때로는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자다면, 내가 교회에서 힘 있는 자라면, 내가 교회에서 대우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회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지만 종은 철저히 주인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드려라 하면 드리고, 뭐 핑계대지 않아요. 내 자녀 좀 키우고요, 내 남편 좀 돌보고요, 내 아내 좀 돌보고요, 조금 형편 나아지면요, 조금 건강해지면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요, 조금 시간이 있으면요, 조금 내가 성숙해야면요, 돕는 사람이 있으면 할게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면, 구원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갖기 위함이라면 내가 낮아져서, 내가 죽어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그 삶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며 살 거니까,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도 그 삶을 회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억하는,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